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처음부터 사랑해요, 사랑해요.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옷 땅에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다시 한번 사랑해요, 사랑해요. 나를 인도하신 주님, 고난 중에도 나와 함께 하셨네. 내 아버지 되시며 친구 되신 주,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신실하신 나의 주,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옷 땅에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 아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옷 땅에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주님의 선하심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 날 인도하시네. 할렐루야. 주님의 선하심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
일어나서 찬양하십시다. 두려운 마음 가진 자여 놀라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 강한 손으로 주 이름 부를 때 주님 구하시니. 우리 전부 다 다시 한번 두려운 마음 가진 자여 놀라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 강한 손으로 주 이름 부를 때 주님 구하시니. 주 오셔서 구하시니. 주 오셔서 구원하시니. 약한 자들에게 강한 능력으로 주 오셔서 구원하시니. 주 오셔서 구하시니. 주 오셔서 구원하시니. 눈을 들어보라 회복의 능력을 주 오셔서 구원하시니. 영원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상한 마음 가진 자여, 상한 마음 가진 자여 낭만치 말라. 오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 사랑의 발로 주 이름 부를 때에 외치세요. 주님 구하시니. 주 오셔서 구하시니. 주 오셔서 구원하시니. 약한 자들에게 강한 능력으로 주 오셔서 구원하시니. 주 오셔서 구하시니. 주 오셔서 구원하시니. 눈을 들어보라 회복의 능력을 주 오셔서 구원하시니.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회복과 구원을 명령하신 우리 신실하신 분에게 우리 큰 영광의 박수 함께 올려드립시다. 참된 만족과 기쁨이 우리 주님께 있습니다. 그런 고백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죠. 주 오셔서 구하시니. 주 오셔서 구원하시니. 약한 자들에게 강한 능력으로 주 오셔서 구원하시니. 주 오셔서 구하시니. 주 오셔서 구원하시니. 눈을 들어보라 회복의 능력을 주 오셔서 주 오셔서 구원하시니. 약한 자들에게 강한 능력으로 주 오셔서 구원하시니. 주 오셔서 구하시니. 주 오셔서 구원하시니. 눈을 들어보라 회복의 능력을 주 오셔서 구원하시니. 할렐루야. 어두워 볼 수 없었던 내 맘 깊숙이 비추시는 그분을 난 노래하리라.
쓰러져가는 내 영혼 살리신 주를 노래해. 할렐루야. 나는 주를 보내 생명 되신 분, 내 빛 되신 분을 그 진리 안에 살아있네. 내 기쁨 되신 분을 높여 부르네. 높여 부르네 높여 부르네 연약한 내와 받아주시네. 감사드리네 감사드리네 감사드리네. 사랑의 주를 나 노래해. 외치세요. 어두워 볼 수 없었던 내 맘 깊숙이 비추시는 그분을 난 노래하리라. 쓰러져가는 내 영혼 살리신 주를 노래해.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죠. 나는 주를 나는 주를 보내 생명 되신 분, 내 빛 되신 분을 그 진리 안에 살아있네. 내 기쁨 되신 분을 외치세요. 높여 부르네 높여 부르네 연약한 내와 받아주시네. 감사드리네 감사드리네 감사드리네. 사랑의 주를 나 노래해. 어두워 볼 수 없었던 내 맘 깊숙이 비추시는 그분을 난 노래하리라. 쓰러져가는 내 영혼 살리신 주를 노래해요. 다시 한번. 어두워 볼 수 없었던 내 깊숙이 비추시는 비추시는 그분을 난 노래하리라. 쓰러져가는 내 영혼 살리신 주를 노래해. I see you Jesus, you are my life, you are my only love. 할렐루야. I see you Jesus, you are my life, you are my only love. 우리 마음을 다해 같이 고백합니다. I see you Jesus, you are my life, you are my only life. Yeah, I see you Jesus, you are my life, you are my only life. 어두워 볼 수 없었던 내 맘 깊숙이 비추시는 그분을 난 노래하리라. 쓰러져가는 내 영혼 살리신 주를 다시 한번. 어두워 볼 수 없었던 내 맘 깊숙이 비추시는 그분을 난 노래하리라. 쓰러져가는 내 영혼 살리신 주를 노래해. 언제나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신 그 신들에게 다시 한번 그녀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Yeah. 내 마음에 되신 주를 찬양해. 어둠으로 뒤덮였던 나를 찾아주셨네. 아무것도 볼 수 없던 그때 주님 뜻을 알 수 없던 그때 뜨거운 빛
길을 잃은 내 영혼 그 크신 손으로 담아 다시 세워주셨네. 아무것도 볼 수 없던 그때 주님 뜻을 알 수 없던 그때 뜨거운 빛 날 살리셨네. 새롭게 태어났네. 오늘도 찬양해 날마다 기쁨과 슬픔 허락하신 주 거친 바람에도 나의 마음 주 안에서 소리 높여 찬양하네. 아무것도 볼 수 없던 그때 주님 뜻을 알 수 없던 그때 아무것도 볼 수 없던 그때 주님 뜻을 알 수 같이. 없던 그때 아무것도 볼 수 없던 그때 주님 뜻을 알 수 없던 그때 아무것도 볼 수 없던 그때 주님 뜻을 알 수 없던 그때 오늘도 찬양해 날마다 기쁨과 슬픔 허락하신 주 거친 바람에도 나의 마음 주 안에서 소리 높여 찬양. 오늘도 찬양해 날마다 기쁨과 슬픔 허락하신 주 거친 바람에도 나의 마음 주 안에서 소리 높여 찬양해. 오늘도 찬양해 날마다 기쁨과 슬픔 허락하신 주 거친 바람에도 나의 마음 주 안에서.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하십시다. 오늘도 찬양하네. 오늘도 찬양해 날마다 기쁨과 슬픔 허락하신 주 거친 바람에도 나의 마음 주 안에서 소리 높여 찬양하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우리 주님을 부르짖습니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해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은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하지만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하십시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주를 찬양해.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외치세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모든 전쟁은 우리 주님께, 우리 주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삶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주님의 손에 우리 모든 것을 맡겨드립시다. 우리 목소리 높여 고백합니다. 오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우리의 모든 삶, 우리의 모든 것 온전히 주님께 속했습니다. 믿음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우리의 주권자 대신 우리 하나님께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하십시다. 주를 찬양, 주님을 위해 손을 들고 찬양. 내 삶을 책임지시는 전쟁은 모든 삶을 이끄시는 주님 속한 것.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모든 전쟁은 우리 하나님께 속했으니 하나님만이 다스리시고 하나님만이 이끄신다는 믿음의 사실을 고백할 때, 내가 지금까지 스스로 지고 있었던 수많은 짐과 수많은 삶의 무게들이 온전히 주님께, 온전히 주님으로 인하여서 가벼워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나아갈 때 내 삶을 이끄시고 나의 모든 짐을 대신 져주시는 신실하신 주님의 발 앞에 온전히 기울이며 나아갈 수 있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주님을 더욱 신뢰하며 주님을 붙들 수 있는 오늘 이 저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동서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님,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의 위로가 아니면은 그 일상과 하루를 견디기 힘든 주의 성도들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하셔서 심령 가운데 어둠 가운데 빛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저희 마음문을 활짝 엽니다.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저희가 듣겠습니다. 성님,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가 놀랍도록 일어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창세기 40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0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0장 1절부터 8절.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대장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나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아멘. 오늘은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라는 제목으로 그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내용은 이겁니다. 안 돼 있죠? 네.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칼은 갈아서 써야 한다는 겁니다. 칼은 갈아서 써야 합니다. 그럼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칼은 갈아서 써야 합니다. 그 예전에 TV에 어떤 이제 마장동, 여기 가까운 마장동에 보면은 거기에 이제 소 잡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굉장히 많은 이제 또 뭐 축산 이런 것들이 있고 뭐 고기도 싸게 팔기도 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보면은 이제 칼을 가는 사람이 아저씨가 있더라고요. 다 없어졌어요. 요즘에 이제 칼을 가는 것보다는 칼 하나 사는 게 더 낫고, 근데 다른 사람들도 칼을 그냥 팔면 되는데 이분은 칼을 갈아요. 칼을 갈아서 이렇게 진짜 잘 갈아서 잘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분이었는데, 이분은 이제 칼을 가는 게 되게 좋대요. 칼 가는 걸 너무 좋아하고 되게 의미 있다고 얘기하면서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칼이 무디면 작업하다 다치기 쉬우니 잘 갈아서 써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칼이 무디면 작업하다가 다치기 쉬우니 잘 갈아서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보통 칼이 날카로우면 다치기 쉬울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칼이 무디면 해체 작업을 하다가 다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은 잘 갈아서 써야 한다는 거죠.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 내가 쓰임 받고 싶은데 내가 하나님 앞에 잘 갈리거나 다듬어지지 않으면 나는 막 사역을 하고 일을 하고 뭘 하는데 나 때문에 사람들이 다 다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려면 다듬어서 씁니다. 저도 이제 사역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함께 어떤 사람과 사역을 할까? 또 어떻게 해야 될까? 그때 정말 그 사람이 정말 탁월한 판단력 또 내지는 어떠한 분명한 장점, 실력 이런 것보다도요 너무 좋은데 이 사람이랑 하다가 다듬어지지 않은 그 성품과 기질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막 상처를 받을까? 그게 제일 저희가 사역을 하면서 보게 되는 지점이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잘 다듬어서 하나님이 갈아서 쓰시는 겁니다. 지금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돼요. 그리고 진짜 요셉이 놀라운 건 뭐냐면 요셉을 통해서 가뭄 때 이 70명의 가족들, 자기 형제들과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들어오는데 그 70명이 민족을 이루게 되는데 굉장히 중요하게 쓰임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요셉이 다듬어지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안 쓰셨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을 다듬어 가시는 내용들을 지난주, 오늘 저희가 좀 살펴보게 됩니다. 요셉은 정말 하나님께 구속사에 크게 쓰임받는 사람이었는데 사실 요셉은 굉장히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아주 미성숙했습니다. 지난번에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가정 총무로 있으면서 정말 지극히 평범한 그리고 지겨운 일상을 잘 견디는 사람, 그리고 늘 성실하게 섬기는 모습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원래 그의 삶은 그런 삶이 아니었어요. 그는 어렸을 때 굉장히 특별했습니다. 그때는 별 볼 일 없는 삶을 잘 살았지만 요셉은 처음에는 굉장히 스페셜하다고 생각했고 요셉은 굉장히 특별한 사람이었어요. 자기는 굉장히 특별했고 요셉의 삶은 어찌 보면 또래 사람들보다, 친구들보다 화려한 삶이었습니다. 입는 옷도 그렇고 신발도 그랬고요. 그가 받는 대우도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꿈도, 그의 비전도 특별하고 정말 화려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기가 특별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이전에 요셉은 하나님이 쓰기에는 다듬어지지 않은 칼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성숙함이 부족했고 굉장히 미성숙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창세기 37장, 요셉이 이제 초반부에 대한 내용인데요. 2절과 3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야곱의 족본 이러한 요셉과 요셉이 70세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와 아내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 얘기를 넣은 거예요.
그러면 이게 굉장히 강조하고 싶은 거죠. 요셉에 대해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뒤에 시작.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여기서 그가 누굽니까? 요셉이요. 누구의 잘못이요? 요셉의 형들의 잘못을 누구한테 가서 얘기한 거예요? 아버지에게 가서 얘기한 거예요. 어떤 겁니까? 같이 형들이랑 있는데 아빠 형들이 막 이렇게 했대요 라고 이제 가서 쪼르르 가서 아버지한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아버지 야곱은 어때요? 가뜩이나 요셉이 예쁜데 우리 아들 그냥. 그리고 요셉은 그냥 내가 잘했나 보다. 그리고 형들이 잘못한 거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뭐 요셉이 틀린 행동을 한 건 아닌데 요런 애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남들이랑 잘 지내기는 어려운 사람이에요. 그죠? 이 굉장히 좀 성숙하지 않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여요. 그러면서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그 다음에 붙어 있는 게 뭐예요?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 야곱이잖아요. 아버지 야곱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다른 애들은 다 그냥 짝퉁 입는데 아버지가 걔만 데리고 가서 백화점에서 옷을 사준 거예요. 그렇죠? 요즘에는 뭐 시장에서 옷 사는 거 많이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엔 다 웬만하면 다 메이카를 입잖아요. 왜 메이카라고 안 합니까? 옛날에는 그 시장 옷이 있었어요. 메이커는 정말 드물게 입는 거예요. 다 시장에, 운동화도 다 시장에 가서 이렇게 막 운동화 이렇게 무슨 뭐 만화 나오면 뭐 이쪽 운동화 밑에 바퀴 달린 운동화 남자애들은 막 그런 거 입고 막 신고 막 그랬어요. 근데 어땠습니까? 굉장히 특별했고 특별 대우를 받았고 특별히 사랑받았고 자기 잘난 사람이에요. 진짜 자기는 잘난 사람이었습니다. 미성숙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근데 이것만이 아니라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눈치가 없어요. 눈치가. 왜? 어려운 사람들은 남의 눈치를 봐요. 그런데 그냥 사랑받고 그러면 눈치가 좀 없어요. 요셉이 눈치가 없었어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자기가 잘난 사람 대부분 그래요. 목소리가 크고요. 그리고 내가 맞으면 상대를 고려하지 않고 거칠게 말하기도 합니다. 상대방이 어떨지를 고려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회성이 떨어지는 거죠. 요셉의 사회성이 또 하나 떨어지는 모습이 그 전에 나와요. 아까 우리 3절까지 읽었는데 5절, 6절, 7절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어때요? 같이 놀기 싫지 않나요? 꿈을 꾼 거 형들한테 말했는데 형들이 더 싫어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한 거 자체가 너무 형들을 열받게 하는 거죠. 꿈을 꾼 다음에 꿈을 꾼데 어떤 꿈을 꿨냐면 자기 요셉 단이 있고 나머지 형제들의 단이 있었어요. 집단이 이렇게 묶어놓은 게 곡식단이. 근데 자기 단을 향해서 형들의 단이 절하는 꿈을 꾼 거예요. 설령 그런 꿈을 꿨어도 재빈이 같으면 얘기하겠어? 재빈이 성격엔 얘기 못하죠. 얘기해. 전 아닙니다. 안 못합니다.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갑자기 꿈꾸고 뭐래요? 형들 제가 오늘 꿈을 꿨는데 들어보라고.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내 단은 딱 서 있는데 당신들의 단은 형들의 단이 나를 향해서 절을 하던데 막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뭐 거의 그러니까 요셉이 어찌 되었건 아버지가 요셉을 편애한 것도 있지만 요셉이 아직 상당히 성숙하지 못한 거예요. 눈치도 없고 사회성도 떨어지는 거예요. 아버지 사랑을 받고 특별 대우를 받다가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특별하게 대우를 받고 특별하게 많이 사랑을 받는 사람들의 장점이 있어요. 일단 순수해. 본인은 순수해. 순수함은 있는데 섬세함이 떨어진 거예요. 자기는 순수한 거야. 근데 주변에 보니까 어느 순간 사람들이 나를 싫어해. 나는 순수한 건데. 근데 뭐가 한 거죠? 순수하지만 뭐가 부족한 거예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섬세함이 너무 떨어지는 거예요.
특별한 대우를 받다 보니까 평범한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늘 자기가 좋았다 보니까 힘든 사람들, 다른 사람들의 표정을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읽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요? 저 사람이 어떻든 상관없이 나는 아빠한테 사랑을 받으니까. 요셉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쓰셔야 했거든요. 요셉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살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요셉이 이런 사람이면 이 무딘 칼을 자기가 열정을 갖고 쓰다가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내고 다른 사람들을 피해를 입히는 그런 칼이 되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다루신 거예요.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가정 총무로 있으면서 하나님이 그를 가셨어요. 그리고 다듬어졌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이제 여러분 보시면 지금 오늘 본문 이후에 정말 요셉은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 이야기로 넘어가게 되는데, 마지막에 하나님이 요셉을 어떻게 다듬으셨고 요셉이 어떻게 하나님께 훈련을 받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조금 더 살펴보게 돼요. 그래서 오늘 좀 변한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좀 도전을 받으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요셉이 제가 그랬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있으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그걸 뿌리치잖아요. 그런데 그 사건이 계기가 돼서 보디발 아내가 자존심이 상했는지 요셉이 나를 범하려고 했다, 나를 강간하려고 했다. 그래서 누명을 쓰고 요셉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잘 보면 이 감옥이 친위대장이 하는 감옥이거든요. 요셉은 노예예요. 거의 잡범 중에 잡범인데 친위대장 감옥에 들어간다는 건 아마 보디발이 요셉이라는 애가 참 괜찮은 애고 자기 아내가 원래 그런 사람이었던 걸 알았는지 요셉이 가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감옥으로 가게 돼요. 거기는 굉장히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이 갇히게 되는 정치범 수용소 같은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잡범들이 오는 곳이 아니라 정치범들이나 고위 간부급들이 오는 그 감옥에 있는데, 그때 두 명의 죄수가 자기가 있는 방으로 들어오게 돼요. 이 사람들에 대한 내용들을 좀 오늘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0장 1절부터 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것이라. 왕의 술 맡은 자, 떡 굽는 자. 여러분, 왕 옆에서 왕이 마시는 술을 따라주거나 또 왕이 먹는 음식을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신뢰를 받거나 높은 직급이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의 옆에서 또 술 맡은 자, 이렇게 옆에서 같이 술 따라주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은 굉장히 높은 그런 직급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느헤미야가 왕에서 옆에서 술 따르는 사람이 됐다. 비서 정도가 되는 거죠. 엄청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무슨 실수를 했는지, 모함을 받았는지, 오해를 받았는지 두 사람이 동시에 요셉이 있는 곳에 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런 말이 나와요. 4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요셉이 뭐 했대요? 섬겼더라.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남을 섬기는 거는 상상도 못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요셉이 어떻게 됐습니까?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된 겁니다. 요 말은요,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같은 처지에 있는데 누가 누구를 섬깁니까? 그런데 요셉은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섬길 수 있는 굉장히 하나님 앞에 많이 다듬어진 자기 삶에서 굉장히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섬기는 사람은 상황이 좋아서 섬기고 상황이 나빠서 안 섬기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기본적으로 섬김의 자세가 되어지고 섬길 마음이 있는 사람은 힘들어도 그 사람은 섬기고 좋아도 섬겨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은 어떤 줄 아세요? 지금 저는 힘들어요. 못해요. 지금 너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섬긴다라는 것은 상황이 아니라 그 사람의 내면인 거예요. 그럼 요셉이 지금 감옥에 갇혀서도 그를 섬겼다라는 건 그의 마음이 이제 하나님께 쓰임 받을 만한 준비가 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나도 지금 힘들어서 감옥에 갇혔는데 보통 여러분 이런 상태라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나 열심히 노예로 있다가 갑자기 지금 내가 와서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떠겠어요? 낙심하죠? 자포자기하죠? 짜증나죠? 그런데 누가 와서 좀 섬겨라 이렇게 얘기하면 잘 섬기겠어요? 하나님 앞에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 제가 언제까지 그래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근데 요셉은 그들을 잘 섬겼어요. 눈치 없던 요셉이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됐고요. 그 다음에 그 요셉이 다른 사람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바뀌었어요. 조금 더 읽어볼게요. 5절부터 7절까지인데 제가 5절 먼저 읽어볼게요.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근데 두 사람이 꿈을 꿨는데 꿈자리가 뒤숭숭한 거예요. 뭔가 너무 선명하고 뭔진 모르겠는데 마음이 불편한 꿈을 꾼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내면이 겉으로 드러난 거죠. 뭔가 꿈자리가 뒤숭숭하니까. 그래서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의 표정이 읽힌다라는 건 요셉의 마음 상태가 어떤 거예요? 거기서도 그는 달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 보니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형들이 기분이 좋은지 나쁜지도 모르고 지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던 사람인데 딱 보고서 저 사람이 뭔가 힘든 일이 있나? 얼굴 표정 딱 보고 저 사람이 좀 어려운 일이 있나? 그렇게 그 사람의 표정을 보고 상대방을 인식하고 의식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좋은 쪽으로 의식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좋은 쪽으로. 그래서 가서 말을 합니다. 7절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빛이 있나이까? 얼굴에 근심빛이 있음을 살피는 사람이 되었어요. 다른 사람 전혀 신경 쓰지 않던 요셉이 다른 사람을 살피는 사람이 되었어요. 자기에게만 관심이 있던 요셉이 이제 다른 사람에게도 관심이 있었어요. 나 굉장히 특별한 사람이고 특별 대우받고 되게 화려하고 잘 나가던 요셉이 있을 때는 다른 사람 전혀 신경 쓰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그를 다듬으시고 그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형통한 사람이 되니까 그제서야 나를 벗어난 상대방을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을 쓰신 겁니다. 모세도 여러분 생각해보면 모세가 120년을 살아요. 근데 40년은 바로의 궁에서 왕자로 자라요. 그때 엄청 잘 나갔겠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상태로는 모세를 쓰기가 어려워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아무것도 아닌 지극히 평범한 그 일상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도록 그를 다듬으셨어요. 가신 거죠, 칼을. 그리고 나서 나머지 40년을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는 지도자로 쓰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 다듬고 계십니다. 근데 표정은 왜 그래요? 갈다가 칼이 다 없어질 것 같다고 저한테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하나님은요 절대로 실수가 없으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여러분 이거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게요. 우리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고요,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 놀라우신 분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이에요. 우리는 그분을
가늠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볼 때는 지금 목사님 제 칼은 이미 다 갈아서 칼 손잡이 기둥만 이 밑둥만 남은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실지 하나님 여러분 어떻게 쓰실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 놀라운 분입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다 그렇게 사용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오늘도 기도하면서 그 믿음으로 자신을 잘 돌아보고 철저히 하나님께 훈련받고 다듬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 여기 젊은 청년들 있잖아요. 우리 집사님들도 좀 계신데 집사님들도 지금 분명히 하나님 쓰실 거지만 여러분 때 이거를 배우면은 우리 집사님들 나가면서 물어봐요. 우리 집사님들은 이미 여러분 되게 부러워하고 있대. 저 말씀을 내가 그때 들었으면 이런.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이 말씀 듣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그 밑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그리고 내가 그걸 다듬어지지 않으면 그냥 광야가 계속 40년 동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뭐가 하나님 앞에 더 다듬어져야 되는지. 요셉은 특별했지만 자기가 그냥 형들한테 아버지가 잘못한 거 쪼르르 가서 이루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마음이 아픈지 상관없이 자기만 아는 유아적인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잘 보면은 상처 많이 받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 보면 그분들이 상처를 또 그렇게 많이 줘요. 여러분 스스로 잘 보고 오늘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다듬어져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여러분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자 보세요. 이거 이걸 꿈을 내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때 요셉이 바로 뭐라 그럽니까?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지금 내 삶이, 내 환경이, 내 상황이 우리는 몰라요. 내가 지금 이게 뭘 해야 되는지. 근데 아까도 어떤 청년이 너무 고민이 된다는 거예요. 어떤 선택을 내릴지. 근데 저도 그때 너무 그 표정에서 복잡함이 느껴지는데 저도 그걸 말해주고 싶었어요. 근데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목사한테 좀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좀 알려주면, 하나님도 참 저한테 미리 그거 알려주시면 하나님과 제가 목회하는데 얼마나 쉬울까. 제가 얘기했더니 기도 열심히 하고 야 조금만 참으면 그 다음에 이렇게 됐고 이렇게 얘기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저한테 안 알려주시는 거예요. 제 인생이 어떻게 될까요? 근데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요셉이 뭘 알고 있으면 그건 하나님 거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걸 풀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삶을 해석해 주시고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복잡한 생각이 정리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셉이 그것들을 해몽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 두 번째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은 잊어도 하나님은 잊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요 해몽을 해주는 건데 먼저 이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이렇게 듣고서 풀어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순간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관원장이 곧 복직된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복직된다. 굉장히 좋은 해석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요셉이 부탁을 합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 왕에게, 왜냐면 바로 왕이랑 가까운 거 알잖아요. 왕에게 아뢰어서 이 집에서 나를 좀 건져주세요.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면 저는 진짜 잘못한 게 없어요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정말 3일 후에 나갔어요. 근데 이 사람이 기억을 못해요.
그 옆에서 듣고 있던 사람이 너무 꿈이 해석이 좋으니까 떡 맡은 관원장도 자기한테 해몽을 해달라고 합니다. 근데 이 꿈의 해몽은 이 사람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죽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요셉의 해석대로 다 된 거예요. 21절 보니까 이렇게 돼요.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죽었다는 거죠.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 같이 되었으나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여러분 막 열심히 섬기고 해도 그 사람은 모를 수 있어요. 그 사람은 기억 못할 수 있어요. 사람은 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낙심될 때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안 잊으세요. 그리고 진짜 기가 막힌 훨씬 더 좋은 타이밍에 하나님이 요셉을 생각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41장을 넘어가면은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바로가 또 꿈을 꾸는 거예요. 꿈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 꿈을 꾸는데 41장 1절 이렇게 돼 있어요. 만 2년 후에. 그러면 내가 나를 가서 오늘 나를 기억해 줄까 불러줄까. 2년 동안 아무 일이 없었어요. 얼마나 2년 동안 괴로웠을까요? 근데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아주 살찐 송아지 7마리가 있어요. 너무 기분 좋은데 삐쩍 마른 송아지 7마리가 살찐 송아지를 잡아먹는, 그래서 막 악몽처럼 깨는 거예요. 이 꿈을 해석해 달 사람을 찾는데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더라. 아무도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정확한 타이밍에 하나님이 그 술 맡은 관원장의 머릿속에 들어가셔서 요셉을 떠오르게 하신 거예요. 만약에 나가자마자 그랬으면 이게 바로 왕이 귓전으로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들리지도 않겠죠. 지금이니까 딱 들리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은 훨씬 더 치밀하신 분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은 훨씬 더 지혜가 있으신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 우리의 생각보다 높으신 하나님, 여러분은 그분을 신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니이다. 이제 생각났어요. 내가 정말 잘못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바로께서 종들에게 놓아서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친위대장 집에 가두셨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 친위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 요셉이 우리와 함께 있는데 꿈을 말해서 그 꿈대로 다 해석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기다리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실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부르시면 하나님께 정말 잘 쓰임받을 준비가 돼 있으세요? 여러분 왜 하나님 저를 안 불러주시는 거예요? 야 지금 가자 그러면 하나님 조금만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여러분 이러실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뭐라 그러죠? 난 준비가 안 돼서 역시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니세요? 오늘 기도로 준비합시다. 하나님이 여러분 언제든 불러도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기가 막힌 타이밍에 생각나게 하셔서 바로의 꿈을 해몽하고 애굽의 위기를 헤쳐나갈 총리로 하나님이 사용하셨어요. 하나님 잊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세요.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참 신기한 게 요셉이 노예로 팔려갈 때 노예로 팔려가는 게 최악이라고 생각했는데 거기서 어떻게 됩니까? 강간범으로 오명을 써서 감옥에 갇히잖아요. 나는 내 인생이 점점 나락으로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이제 누구와 더 가까이 애굽의 총리와 더 가까이 만들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요셉이 생각할 때는 내 인생은 점점점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제 총리와 가장 가까운 때였어요. 하나님은 총리와 가깝게 만들고 계셨는데 요셉이 생각할 때는 나는 나락으로 느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찬이
지금 총리 거의 문 앞까지 왔어, 예찬아. 지금 너가 볼 때는 점점 내가 생각하는 그 인생의 삶의 길과 멀어지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지금 그 앞에까지 하나님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치밀하십니다. 완벽하십니다. 완전하십니다. 그 하나님께 준비되어서 잘 다듬어져서 우리 쓰임 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어떻게 보면 요셉은 참 화려했지만 성숙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셉을 다듬으셔서 그를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 가장 정확한 그때에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너무 복잡한 생각들 많이 있겠지만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삶을 믿음으로 해석하고 풀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안 풀릴 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섬기고 그것이 그의 길을 열어가는 축복의 통로가 된 것처럼 오늘도 기도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어 드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전부 다 다시 한번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하나님은 요셉을 다듬으셔서 쓰셨습니다. 이전의 요셉과는 다른 모습으로 요셉이 변화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 구석사에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저는 우리 라이프처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도 그렇게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다듬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잘 훈련받아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볼 때는 너무 늦은 것 같은데 하나님이 볼 때는 지금 완벽한 타이밍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그 완전하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을 내가 신뢰합니다. 그 주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은 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 잊지 않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들을 생각나게 하셔서 하나님이 사용하실 줄 믿으며 그 믿음으로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십시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그렇습니다. 누리네 아버지 은혜. 할렐루야.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마음의 예배를 주님께 드립니다. 나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옵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이제 눈 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를 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갈보리 언덕 넘어 그날 주 안에 온전케 주를 봅니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외치세요 회복시키네 이제 눈 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주 안에 온전케 되리 우리 오늘 계속해서 찬양하고 또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주님은 신실하시다라고요. 하나님의 신실하시다라는 사실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세상은 다 나를 잊고 사람들은 다 나를 잊어버릴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잊지 아니하신다는 그 믿음의 사실이 바로 우리가 항상 고백하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그 주님의 신실하심에 오늘도 우리의 삶을 내 것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에서 계속해서 내 삶이 무너지고 내가 지금까지 바라고 기대했던 것들이 계속해서 깨어진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아니하시고 그 하나님의 완전하시가 신실하심을 통해서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그 주님의 신실하심을 빗대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내 삶 가운데 신실하시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저는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주님 역시 내 삶을 기억하여 주시고 내 삶을 주님의 뜻대로 빚어가 주셔서 지금의 내 삶보다 더욱 값지고 가치 있는 삶으로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내 삶을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그 신실하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주여 크게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소망,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안부,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그룹,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온유하시고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품, 겸손하신 성품,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자비하시고 자비하시고 위로자 되신 주, 우리가 예수님을 닮기 원합니다.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할렐루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여러분, 이 시간, 이 밤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었던 우리 삶의 수많은 문제와 우리의 기도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닮도록 주님과 같이 살아보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노력했지만 여전히 나의 부족함으로 인해 삶의 막막한 문제와 상황들이 너무나도 산적해 있음을 다시 한번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고 내 힘으로는 이룰 수 없는 수많은 이 상황들과 삶의 문제들을 하나님, 이 시간 주님 발 앞에 온전히 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눈물로 나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이 모든 기도 제목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주님께서 일하심을 온전히 경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이곳에서 예배하는 주님의 백성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주님 앞에 갈급하게 부르짖을 때에 반드시 나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선하신 주님을 이 시간 경험하고 만나는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다해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내려놓고 주님 붙들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여러분들이 가진 그 기도 제목들을 놓고 다시 한번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님,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여러분 잘 다듬어져서 하나님께 원없이 쓰임받는 인생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은 요셉의 인생은 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말씀을 통해 요셉의 인생을 보니까 총리와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 영안을 열어주셔서 내 인생이 총리와 가까워지고 있음이 깨달아지고 보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조용히 하나님과 나만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 영안을 열어주시옵소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 다듬어져서 하나님께 마음껏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만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여러분 한 손 머리 한 손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하나님 머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생각을 하려고 해도 자꾸 부정적인 생각, 나쁜 생각이 머리에 차오릅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하나님 부르고 기도하면 이 머릿속에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복잡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기도하면 복잡한 생각이 단순하게 정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픈 마음, 상처된 마음이 그 쓴뿌리가 나를 늘 괴롭힙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이 시간 심령 깊은 곳에 임하셔서 그 마음을 만지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실패하고 좌절해도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총리와 가까워지고 있음을 믿으며 담대하고 굳건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